아가서는 뮤지컬 대본처럼 남자와 여자의 여러 대화들, 그리고 사이사이마다 코러스 합창단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부연 설명하기도 하고,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줄거리를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강조해 주기도 하고, 이런 대화들이 막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볼 때는 어디가 남자의 노래인지, 어디가 여자의 노래인지, 또 어디가 친구들 혹은 합창단의 노래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친절하게 남자, 여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자가 쭉 이야기해 왔던 것의 말미 부분에 사랑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들린다, 나에게 속삭인다, 그렇게 여자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남자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자를 향한 남자의 마음, 술람미 여인,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 왕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노래가 거의 대부분을, 이 남자의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고백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겨울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남자의 소리, 남자의 사랑, 남자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마침 오늘이 입춘이기도 한데요. 엄청 춥고 멀쩡하게 이번 주가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봄이 오고, 그 봄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첫날이 오게 된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이렇게 부르시기를 10절, 13절 말씀 부분 보면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남자의 노래가 이어지는데, 나의 사랑 그대에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에 어서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14절에도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 솔로몬 왕이 남자가 불러주는 노래예요. 보면서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러자마자 남자가 어떻게 속삭이고 있느냐, 나의 사랑 그대, 나의 사랑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이 관계에서 오는 자신감, 자존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연인의 표현과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게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신이 잘 알게 될 때, 사랑받는 사람들의 자신감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막 고양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솔로몬 왕으로 여겨지는 이 남자로 인해서 술람미 여인은 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표현과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요. 어저께 목사님 한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가족 여행을 갔던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쭉 일상적인 사진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 사진 이렇게 쭉 보여주시다가 군산이라는 곳에 가서 있었던 사진을, 장소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옛날 영화에 나왔던 장소래요. 초원 사진관. 그래서 사진관이 뭐냐? 근데 저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사진관, 이렇게 오래된 사진관 모습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8월의 크리스마스인가요? 그 배우 한석규 씨가 나왔던 그 사진관 사진을 이렇게 찍어 오셨어요. 그게 군산에 있다네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래전 영화거든요. 근데 그 오래전 영화 찍었던
그 장소 하나가 지금도 사람들한테 관광지라고, 군산 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가서 야 여기가 8월에 크리스마스 나왔던 그곳이래. 야 저 차가, 저 오토바이가 한석규 씨가 탔던 그 오토바이래 영화에서. 그래서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보고 그러잖아요. 제가 신방 갔을 때 친방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쭉 이렇게 식사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때 드문드문 그 동네를 소개해 주시는데, 아이고 저 식당이 대통령이 와서 밥 먹었던 데래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맛있어서 온 것도 있겠지만 어느 분이 식사했던 곳이어서 그래서 여기 뭐 유명한 데래요. 사람들도 엄청 많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데려갔는데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벽에다가 사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써놓은 그런 음식점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직접 가서 그걸 먹어보기도 하고 그곳에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누가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곳의 가치와 의미와 상황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겉으로 자기 모습이 예쁘고 아름답고 그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의 종류가 있는 겁니다. 노마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위탁가정에 맡겨졌어요. 우리나라는 고아원이라고 이렇게 여러 고아들이 함께 살게 되지만 외국은 고아원이 없답니다. 대부분 그렇게 고아들이 없는 게 아니고요. 고아들이 생기면 위탁가정이라는 시설로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다가 보낸답니다.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여럿 같이 키우고 입양할 수 있는 부모님들을 만나면 위탁가정에서 바로 입양하는 사람들로 가정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런 보육원 시설이 아니고 가정에서 가정으로 가급적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노마라는 여자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위탁가정에 맡겨졌는데 10대도 되기 전에 그런데 그 예쁜 얼굴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던, 같은 그 집에 살고 있었던 어느 남자로부터 몹쓸 짓을 당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억울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위탁 부모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세상에 오히려 이 위탁 엄마가 아이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애한테 그 사람은 돈도 잘 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 조용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윽박을 질렀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죠. 나중에 이 노마라는 아이가 그런 여러 삶의 일들에 의해서 점점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배우가 됩니다. 이 마릴린 먼로라는 여자 여배우가 어렸을 때 노마라는 아이였고 그런 일들을 다 겪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안타깝게 스스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 사이에 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한결같이 물었던 게 뭐냐면, 당신은 나를 정말 사랑하냐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냐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있냐고, 그것을 계속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녀에 대해서 자서전처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연구하고 찾아서 글을 썼던 작가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남자들을 만나면 당신은 나를 정말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마다 어떤 생각과 가치관, 판단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당대의 많은 남자들에게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여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를 정말 사랑해 주냐고,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냐고,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갈증이 있었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녀가 마지막으로 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소위 객관적이다, 예쁘냐, 아름답냐,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느냐에 많이 더 중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는 자존감, 자신감, 우리 마음의 정체성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고양된다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 그분이 변하지 않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분일 때 이 사랑은 한결같은 반석 위에 거한 아주 단단한 그런 집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소중한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다. 나의 어여쁜 자다.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과 이 부르시는 음성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를 너는 나의 것이다, 우리 이 음성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사랑을 위한 수고에 대해서 우리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우떼를 좀 잡아줘.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여우들이 조금 많았나 봅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삼손이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다가 다른 자기 친구한테 결혼한 사실을 알고 나서 블레셋 땅, 당시 이스라엘 땅에 여우떼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가지고 300마리나 풀어서 돌아다니게 해서 온 밭을 다 불살라버렸던 그런 기사가 성경에 쓰여져 있죠. 300마리 여우떼가 등장합니다. 많았나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농부들에게 이 여우들은 아주 심각한 피해를 주곤 했답니다. 특별히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얘네들이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다들 보셨겠지만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참 가늘어요. 나무라고 그러면 이렇게 둥치가 크고 이름은 참 좋은데 이 포도는 그냥 넝쿨 식물입니다. 오래 가긴 하지만 1년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아주 오래오래 살기도 하지만 조그매요. 대신에 길어요. 뭐 몇십 년, 몇백 년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엄청 둥치가 커지지 않습니다. 약해요. 조금만 힘을 줘도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우떼가요, 와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갉아먹기도 하고요, 잎을 다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심지어 배고프고 그러면 줄기를 끊어가지고 물어서 갉아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죠. 얘가 뿌리를 파헤쳐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제일 극심하고 제일 많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이 포도에서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어갈 즈음에 온 포도원이 이 향그러운 냄새로 달달해질 때 여우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짓을 해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포도나무에 대해서 비유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원에 대해서도 이사야가 노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와 사랑에 있어서 이 여우떼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고 그동안에도 잘 열매를 맺었던 열매 포도나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여우떼들이 들어와서 갉아먹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을 가만 냅두면, 그러면 그 나무랑 그 해의 포도 농사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야기해요. 자기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떼를 잡아달라라고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과 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여우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작은 틈이 없도록 그렇게 지켜라, 사랑의 수고를 해라.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사랑에 대한 수고와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수고들이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거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할 때는 힘들어 보이지만 실제로 사랑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 생활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할 때는 세상 없이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해서 막상 결혼하고 나면
전혀 다른 종류의 힘든 것,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적어도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사랑해 보면 오히려 전혀 다른 감정과 전혀 다른 의미와 전혀 다른 공급하심이 있어요. 아이들 보면 좀 힘들어서 어떡하나 싶지만 막상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안고 나면 힘들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의 힘든 게 있지 내가 고민했던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킴 선교사님이 자기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고백이 참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아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카고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시카고는 엄청 춥거든요. 그런데 새벽 1시 정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 추워 죽겠는데 항구 쪽으로 데리고 나가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숙사에서 하면 안 되냐, 웬만하면 좀 낮에 하면 안 되냐. 근데 꼭 그 밤에 불러가지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니까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갔대요. 갔더니 불러놓고 잠 다 깨워놓고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더래요. 짜증이 확 날 정도로. 그런 얘기는 낮에 해도 되잖아. 왜 이걸 지금 이 밤에 이렇게 해야 되냐, 추운데. 그랬더니 영하 30도인데도 자꾸 한숨만 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한테 중독이 있다고. 그게 무슨 중독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 있다고. 그 얘기를 그 뜬금없이 그 새벽 1시에 추워 죽겠는데 바깥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운 그런 여인을 만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사귈 수 있을까? 내가 사랑을 고백해도 될까? 결혼해달라고 이야기해도 될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무슨 결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찾아가 봤냐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끊으래 이렇게. 근데 그게 돼? 그랬더니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랑 함께 다음날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갔답니다.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너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 거꾸로 이야기하더래요. 에? 끊으려고 하지 말라니 무슨 말인가 보니까 너 그거 끊으려고 하면 더 묶이게 될 거야. 오히려 그 나쁜 것,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사랑에 빠진 그 여인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봐라. 더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봐라.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깨어있는 것, 그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만큼 긴 시간이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노력을 딱히 하려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를 다시 만났대요.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기억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냐고. 너 그때 만나가지고 뭐 그런 중독이나 이런 얘기했잖아. 그런데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과 잘 교제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지어놓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결정한 놓은 것이 나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의 수고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것.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작은 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조그마한 방심의 순간도 없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같이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지해서 2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